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4장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치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 가량이 죽고 후퇴해서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서 전투에서 패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장막이 있던 그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언약궤가 앞서서 가면 하나님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가장 먼저 강물에 발을 대자 요단강이 갈라졌고, 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성을 돌 때에도 언약궤가 가장 앞서서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을 그들이 아마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들어서 다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실을 아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진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의 군사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군사들의 간담이 녹았다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언약궤를 가지고 갔던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고, 또 언약궤는 블레셋에 뺏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도 그 뒤에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아들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흔히 사람들은 어떤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면 그 다음에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대를 하거나 또 믿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전통이 되고 더 나아가서 종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죠. 당시에는 우상숭배가 만연했었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갈 때 입었던 그 에봇, 그 옷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섬긴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도 그렇게 섬겼다면 언약궤는 더 말할 것이 없겠지요. 아마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가장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도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마저 뺏겨버렸으니까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아마 그들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약궤가 나갔는데 왜 패했는가?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가? 단순히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3만 명의 군사와 4천 명의 군사들을 전쟁을 통해서 죽게 만들었는가? 두 사람 죽게 만드는 것에 그렇게 많은 희생이 필요했을까?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내용에 있지 않고 형식에 있었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면서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구원을 하셨으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어떻게 정착하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라고 하는 뜻이었죠. 언약궤를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물건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능력이 있는 물건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런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것은 그들이 형식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정작 내용이 비어있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 역시
그와 같은 위험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형식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한 것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그 마음이 또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원수는 그것을 또 미혹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안에서 우상숭배를 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믿는 사람들의 주변을 보면 여기저기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만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도 십자가가 한두 개씩 걸려 있고, 차 안에도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목걸이와 배지 이런 것을 십자가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 집에도 제가 십자가를 걸어 놨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십자가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매번 눈으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떠올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 있는 십자가를 볼 때에, 교회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차에 걸어놓은 십자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구나 하는 그러한 감격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십자가 자체의 의미를 둘 뿐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패한, 형식은 있으나 내용이 비어있는 신앙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용이듯이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예배, 또 봉사, 구제, 선교, 심지어는 우리가 매일 드리고 있는 기도조차도 내용이 빠지면 빈 수레와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뿐입니다.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몇 시간 했는가? 기도를 오래 하면 당연히 좋지요. 그렇지만은 기도를 몇 시간 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얼마나 화려하게 드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는가 받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사람이 모이고 또 기도를 잠깐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구제와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영적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우리에게는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을 우상화하는 성도가 아닌, 십자가를 우상화하는 성도가 아닌, 예배를 우상화하는 성도가 아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